유대인은 세 가지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합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이제 매달아 죽였는데, 그들의 말로는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하니까 저들이 분명히 부활을 안 믿는 에세네파는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어디 숨겨놓고 부활했다, 그래 거짓말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 부활을 실제로 시인해버리면 에세네파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장 주장하는 죄송합니다. 이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가 부활하셨다니까, 그럼 어때요? 자기들 주장이 전체가 다 흩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지금 부활을 주장하는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너희도 부활해봐라, 그러면서 그 엄청난 박해를 가하는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부활을 주장하니까 이제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음날 아침에 이제 끌어내서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 각 계파들이 모여가지고 그 감옥에서 제자들, 사도들 끌어내라. 갖다 군사들이 놀라서 달려옵니다. 감옥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분명히 거기에 경비도 다 있고 한데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 갔느냐? 저쪽에 성전에서 거기 사람들이 수만 명 모여가지고는 거기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예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래 경비대장이 달려가가지고 거기 전하는 그 사도들을 다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가 너 예수 이름으로 다시 가르치지 말라 했지 않느냐? 근데 왜 하지 말란 짓을 또 하느냐? 이때 사도들이 그럽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느 것이 옳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9절 다시 봅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쪽을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너무나 당연한데 이거를 지금 여기에 지금 각 종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너 왜 예수의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가르치느냐? 그걸 내가 뭐라고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사도들을 되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눈으로 봤고 확실히 내가 받는
내가 증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1절, 자,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죄사함. 그 다음 32절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 32절에 다시 보면 우리는, 여기 있는 사도들은 어때요? 이 일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도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일에, 사도들은 이 일에 부활의 증인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도요? 성령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뭘 증거합니까? 부활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의 말의 핵심이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활의 증인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도 바로 이 일의 부활의 증인이다. 지금 이게 이러면 제일 충격이고 결사로 반대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사두개파,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의 죄 사함 주셨고 또 예수님이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부활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두개파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느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똑같이 잡아서 재판을 받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저기에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 강압적으로 그 빌라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모이는 사도들과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계파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빌라도의 길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들과 제자들 보세요. 당당하죠. 자기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생겼는데 아주 당당하고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게 말을 전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르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던 이 사람들 앞에서 이게 이 제자들이 동일하게 자기들도 죽어야 되는 그런 판국인데 당당해요.
조금 더 흐트림이 없이 당당합니다. 왜 이럴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를 따라봅시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이 제자들은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생겼는데도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사람 그렇습니다. 나의 승진은 인사 담당 이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답변 저기서 했습니다. 참 그렇다면 그러면 사람은 눈치 안 봐도 됩니까? 사람에게도 최대한으로 존경과 공경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당당하게 흔들림이 없이 나가는 것이 우리여야 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봅시다.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달렸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필요하시다면 감옥에 있는 사람도 어때요?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킵니다. 분명히 감옥에 있는데 천사를 보내서 풀어가지고도 그들에게 전화가서 생명의 말씀 전하라. 그러니까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말씀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은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한 번 더 1번 내 장래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장래는 아멘. 이걸 믿는 겁니다. 내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여러분이 부부간에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차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그러다가 이렇게 좋은데 이 사람이 날 버리고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드니까 자꾸 불안한 겁니다. 그래, 그전에는 좀 당당하고 무슨 의견을 해도 자기 주장도 뚜렷하게 얘기하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아내가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는 뭔가 좀 주눅이 든 사람처럼 자꾸 자기의 생각을 내리고 맡깁니다. 뭔가 당당함이 없어져요. 자꾸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이게 어떻게 이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생각합니다. 아니 남편이 왜 자꾸 이러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저렇게 이렇게 주눅이 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왜 그럴까? 남편이 회사에 다니면서도 내가 아직 이
직장에 더 다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밀려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윗사람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이게 자꾸 눌림을 당하고 이런 사람 바뀌어져 버려요. 자,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오늘 사도들처럼 좀 당당하게 이렇게 변화될 수 없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한 번 더. 내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아멘. 그러면 당당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내 장래는 어디에 달렸다고요?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특별히 이 사두개파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든지 부활을 주장하는 저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유대인 중에서 나는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이 가말리엘이란 존재가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선생 중에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근데 지금 가말리엘 본인이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다들 놀래가지고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하려고 말을 꺼내니까 다들 조용해지는 겁니다. 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 가말리엘이 뭐라 그런가 하면 저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고 또 채찍질하고 이렇게 엄벌을 처하고 하려고 하는데 가만 내버려 둬라. 가만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들이 말하는 것이 그 주장이 이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그래요. 저 사람이 하는 주장들이 사람 말이라면 조금 있으면 그 다 주장하는 사람도 다른 무리도 다 흩어지고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저들이 주장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된다. 그러므로 결국은 저 사람들을 반대하다가 당신들이 당한다. 그냥 내버려둬라. 사람 말이면 저들이 그냥 없어지고 말 것이고 저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당신들이 당한다. 그냥 내버려둬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도들과 전부 다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여기 사람들이 잠잠합니다. 그 이론에 맞으니까 조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 가말리엘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이 안 믿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도들을 구원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제자들을 물리치고 애를 먹이고 고통을 주고 채찍질하고 할 것 같은데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들어서서라도 하나님은 제자들을 돕고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감옥에 있어도 풀어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적의 입술을 통해서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내 승진을 방해하고 내 장래를 방해하는 적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를 승진시켜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적을 통해서도 감옥에 있어도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어떠한 누구를 통해서도 나를 돕고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사람은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계속 존경하고 높이고 여러분의 겸손과 성실한 태도는 계속 보여야 돼요. 사람에게는 겸손, 성실, 하나님께는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 이름을 높이는 당당함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도 한 번 더 묻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겸손과 성실. 저를 때려보세요. 겸손과 성실. 하나님께는 당당함으로 나가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지금 가르쳐 주시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적용이에요. 한 번 더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고요? 예, 아멘. 아멘. 사람에게는 성실하고 겸손, 그리고 하나님께는 당당함으로 이 은혜가 계속 있기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의미심장한 구절을 하나 봅시다. 32절.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님도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내 안에 주세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잘 안 믿어지고 과연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성령님이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무엇 증인이라고요? 부활의 증인. 오늘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부활이 믿어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부활이 충만하게 내게 임재하는 것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부활이 믿어져요. 한 번 더.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무엇이 믿어진다고요? 부활이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 성령님이 임재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부활을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더 멋진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믿어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부활을 증거하면은 어때요? 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내가 죽어도 내 앞에 기가 막힌 세상이 또 다시 펼쳐진다. 이 사실을 알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을 믿으면서도 간혹입니다. 세상에서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할 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부활을 믿는데도 간혹입니다. 예. 부활이 안 믿어지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충만하면 좋겠는데 충만하지 못하고 보면 내 생각이 많고 그 성령의 역사가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맥 빠진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하게 담대하게 예수 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연말 되면 무슨 시상식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나와서 상 받고 감사 표현할 때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얼마나 사람 이름을 많이 나열하든지 그렇게 누구 감사하는데 끝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가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 보면서 뭐 빠져요? 맥 빠져요. 근데 그분이 한마디 그래도 가장 감사한 것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때부터 기분이 날아갈 듯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들으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당당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당당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부활의 증인이에요. 성령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내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면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예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왕입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높임을 하고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봅시다. 성령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 내가 부활이 안 믿어지고 희미하면 내가 지금 뭐가 희미한 거죠? 성령님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내 입술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이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부활의 확신이 없는지 원인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한 가지,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입술에서 부활이, 예수 부활이 당당하게 외쳐집니다. 오늘 32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부활의 증인이더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요, 성령도 부활의 증인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성령이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부활이 담대하게 외쳐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